오늘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건축하며 기도하고 지키며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지만은 오늘 잘 기억하시고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축하며 기도하고 지키며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유다서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유다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다서 짧은 1장이었는데 처음에는 한두 시간 만에 끝날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오늘 유다서 네 번째 마지막 시간, 오늘 유다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졸지 마시고 마지막 결론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유다서 전체의 주제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바꿔 말하면은 우리 자신을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전반부부터 계속해서 마귀는 이렇게 역사했다, 이렇게 역사했다, 이런 짓을 저지른다, 이렇게 만든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한다면은 4절에 보면은 마귀는 가만히 들어오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도적같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마귀사단 귀신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10절에 보면은 마귀는 우리를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대로 살게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입니다. 그러면서 전반부에 이 구약 시대에 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저지른 이 일을 쫙 나열하는데 크게 세 가지 사건과 세 명의 사람이 마귀에게 당했다라는 것을 유다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세 가지 사건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복습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귀 역사가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사건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진짜 구원을 받아도 진짜 멸망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불평불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신앙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망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이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타락한 천사들의 사건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달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왜 타락했냐면은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자기 지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 요걸 떠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러운 귀신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망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난 음란과 성적인 타락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것도 이 사단이 이렇게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음란과 성적인 타락도 문제가 되지만은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와 같은 모양은 타락한 천사와 똑같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왜 음란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음란한 이 성적인 타락과 음란도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은, 여러분, 남자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자는 자기 남편 외에 다른 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타락, 간음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내 처소를 떠나는 겁니다.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내 아내인데 그걸 떠나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타락한 천사와 똑같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참으로 이 몸을 더럽히는 수준을 떠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무서운 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중반부에는 이 사단에게 속은 세 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여러분 예배 실패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진짜 문제는 그 뒤에 나옵니다. 예배 실패한 가인이, 아벨은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 지금 네 안에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너 조심해야 돼. 너 정신 차려라 라고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결국은 당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았는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스럽게 회개할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타락한 것은 어떤 죄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 이게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또 타락을 했는데, 발람이 왜 타락했냐면은 불의의 싹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를 놓아서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발람의 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며 신앙생활하면서 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남을 공경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내 영혼까지 지옥으로 보낸다면 이게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라도 이 사단이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데,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만에서 도전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은 산채로 그 고라의 그 후손들과 고라와 그 후손들을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도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에게 속지 말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전반부는 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한 경고의 내용을 가지고 유다가 참으로 경고를 한 것이고, 이 후반부에 오늘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나눌 말씀, 오늘 본문은 사도들을 통해 하신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가 이제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막 졸음이 가득해서 막 조시는 분들은 이제 눈을 뜨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 시작하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시대의 사도들을 통해 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참으로 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악한 역사가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미리 잘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말은 속지 말고 분별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야지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저를 보세요. 마지막 때에 정욕대로 살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야 니네 그렇게 사는 거,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게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거 여러분들이 속는 거야, 어리석은 거야 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참으로 악한 원수가 요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조롱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를 막 조롱하는 것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악한 영에게 지배당했고 악한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롱하는 말을 던져가지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인데,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이제 그러면서 신문을 봤는데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 앞에서도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베스도라고 하는 이 로마,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 바울을 막 조롱을 합니다. 그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만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복음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대답이,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전도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침체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가이사, 이 로마 황제에게 바울이 상소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네로 황제가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로 황제가 정신이 이상한 이 참으로 사람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다음에 그 모든 이 잘못을 기독교인들에 뒤집어 씌운 다음에 로마 시내의 이 분노, 시민들의 분노를 기독교인들이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잔혹하게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잔혹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냐면은, 여러분,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엄청나게 넓은 경기장에다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짐승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 문이 확 열리는데 거기서 이 사나운 이 들짐승 떼가 들이닥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산채로. 그걸 보고서 로마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둘러싼 4만 명이 넘게 들어가는 엄청난 경기장입니다. 거기서 이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잡아먹히는 걸 보면서 박수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을 때, 여러분, 대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조롱하게 만들어서 너희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쩌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환난과 핍박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예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로 왕자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을 했냐면 큰 통에다가 역청을 담아놓고 그 역청이 그 기름, 아스팔트와 같은 기름이거든요.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거꾸로 거기다가 처박아 넣는 겁니다. 그럼 죽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꺼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 역청통에다가 죽은 기독교인들을 세워놓고 심지 삼아서 불을 밝혀가지고 로마 시내의 밤거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조롱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이 사단은 이 참으로 안 되면은 결국 사람을 죽여서라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여서라도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 원수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막 들짐승떼가 막 들이닥칠 때 어떤 아이와 함께 엄마가 이제 참으로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아이가 무서워서 울었답니다.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들짐승떼가 막 몰려올 때 아이가 무서워서 오니까 그 아이가, 엄마가 그 아이의 눈을 가리면서 아무개 조금만 참아라, 잠시 후면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거야 라고 하고 같이 참으로 믿음 안에서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권세로 지옥 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참으로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거 정신 나간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 이거 참으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 불신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10분의 1을 11조를 교회에다 꼬라 박아라고 불신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다니까요.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동하지 말라. 더 큰 목소리로 요동하지 말라. 요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배를 지으면 해안가에다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는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이 조롱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놈의 영감탱이가 저 정신 나갔다고. 이 당시에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닥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았던 때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그것도 산 중턱에다 짓는 노아를 바라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나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할 일 많고 그리고 돈 필요한 데가 많은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1조를 교회에다 바치는 우리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것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미련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예수 붙들고 여러분 요동하지 말고 승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노아는 끝까지 순종했고 노아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가는 일에 참으로 요동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마지막 결론과 같은 내용이 이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구약시대에도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신약시대에도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조롱해서 믿음에서 끌어내게 만들려고 악착같이 역사하는데, 그런 마귀 역사의 이 괴계 속에 속지 않고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4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오늘 제목입니다. 건축하고 기도하고 지키고 기다리라입니다. 건축하고 기도하고 지키고 기다리라입니다. 오늘 20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은 건축하고 기도하고 지키고 기다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마귀 역사에 속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꼭 하라라고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요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은 만들어져 가고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만큼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만큼 성장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너희를 만들어가고 성장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일하실 참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역사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예수님 위에 서서 나를 만들어져 가야지 마지막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떠나지 말고 예수 위에 서서 말씀을 들은 만큼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축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건축하라. 더 크게 건축하라. 첫 번째는 건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랍니다. 저기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자기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마귀역사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냐면은 성령이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이 나보다 내 사정을 더 잘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구하는 것마다 응답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기도하러 와도 우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나도 몰랐던 내 문제를 깨닫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나 스스로를 건축하며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귀역사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더 크게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야 되는, 왜 그러냐면은 도적과 같이 가만히 들어오는 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원수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떠나면은 아무리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양 우리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의 우리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도적과 같이 들어오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신앙생활, 영적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냐면은 지옥 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예수님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기다리라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건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참으로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지 않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로부터 나를 참으로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네 가지 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웃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이제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는 자들은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요동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부실 안에 그리고 기관 안에 구역 안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마귀 역사라고 막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뭐 청년회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이 막 특별히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신앙생활 막 뜨겁게 하시는 분들이 내 옆에 있는 조금 믿음이 연약하고 요동하는 사람들을 막 붙잡아 보겠다고 계속해서 막 마귀 역사라고 막 잔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은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품어주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그를 품고 기도해서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이 참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잔소리했습니다. 잔소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되던가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잔소리하듯이 너희 돌이키라 돌이키라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품에 안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끌어안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니까 사람이 변화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여러분 기관의 부실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 잔소리하지 말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지옥불에서 활활 타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전도해서 지옥불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귀사단 귀신 역사와 참으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더 크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리고 마귀 역사에게 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이미 마귀 역사에게 지배당한 지옥 갈 영혼을 전도해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를, 여기 또 다른 어떤 자들이 나옵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는 너무나 타락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너희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을 긍휼히 여기되 이들의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답시고 여러분 불신자들 만나가지고 괜히 믿음 없이 참으로 이 너무나 악한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믿음 뺏기고 참으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속지 말고 너희가 괜히 전도한답시고 섣불리 달려들어서 덤벼들지 말고 참으로 그런 자들 더럽히 노시에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너무나 타락한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야 되겠지만은 그들의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서 전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유다서는 계속해서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저지르는 일에서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24절과 2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여러분 마지막 유다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아무리 득세하고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결론은 이미 났다 이 말입니다. 마귀 역사가 득세해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지만은 자칫하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흠없게 기쁨으로 서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칫하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론 우리가 죄를 깨닫고 마귀 역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마귀 역사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내 죄를 자꾸만 생각해서 회개하려고 하고 나를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 역사에 대한 경각심만 자꾸 키워가면은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은 나는 안 되네, 마귀 역사 너무 강력하네, 두렵네, 이 마음이 자꾸 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될 것은 참으로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내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마귀 역사가 강력하게 득세해서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그 마귀 역사를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기며 승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야 이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서의 약속입니다. 마귀 역사가 도사리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붙들고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버릇처럼 하는 이야기,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라면을 맛있게 끓였길래 야 라면 참 맛있게 끓였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 라면도 주님이 끓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미 하신 일에 대한 고백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맞아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득세하는 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마귀 역사에게 패배해서 흠없이 설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터져나오며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 붙들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만큼이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하신다고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나와서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니까요.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미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능력을 붙들고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득세하지만은 이미 주님이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흠없게 서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아서 내 영혼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설날 명절입니다. 우상 숭배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설날 축복성에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